매년 6월 29일은 순교자의 날입니다. 이 날이 되면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순교자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한국 성도들도 이 영상을 통해 순교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전 세계 기독교인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2022년 순교자의 날에 2명의 젊은 중국 순교자인 리신헝과 멍리 씨를 위해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2명의 젊은 중국 기독교인은 2017년 6월 8일 파키스탄 발루치스탄 주에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으로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그 순간부터 모든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이 사건을 부정하거나 왜곡하거나 은폐하기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다른 기독교인들이 이 순교자들의 전처를 밟기를 원치 않았고 파키스탄과의 경제적 협력 관계가 손상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파키스탄은 자국을 방문한 다른 나라 시민을 테러리스트들이 살해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나라로 보여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한국은 자국의 교회들이 다른 나라 시민을 유인하여 법을 어기고 무모한 선교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극단적인 기독교인들이 사는 나라로 보여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한국의 선교 단체들과 교회들은 침묵하는 것이 정부와의 추가적인 마찰을 피하고 다른 사역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2장 2절에서 예수님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이 2명의 중국인 순교자들 이야기를 주의 깊게 조사하고 기록하고 검증했습니다. 순교자의 소리는 중국과 파키스탄을 방문하여 2 사람이 납치된 현장에 직접 가보고 목격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서류를 조사하고 은폐되었던 사실들을 밝혀냈습니다. 우리가 밝혀낸 사실들은 국가나 교회나 선교단체가 인터넷에 올린 기사나 보고와 다릅니다. 만일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3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을 통해 그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알고 싶으시다면 여기 우리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순교자의 소리가 밝혀낸 사실은 중국 기독교인 리신헝과 멍리 씨가 얼마나 신실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2 사람은 세뇌당하거나 속거나 유인당해 아무것도 모르고 파키스탄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교를 떠나기 훨씬 전부터 그들은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겼으며 대부분의 중국 기독교인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중국인 성도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2명의 순교자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순교자의 소리는 올해 6월 29일 기독교 순교자의 날에 순교자의 소리 사무실에 전시된 순교자 연대표에 이 2 사람의 명판을 추가하며 이들의 순교를 기억할 예정입니다. 복음에 반대하는 나라들의 분노가 그치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골방 위에서 귀에 대고 말한
리신헝과 멍리 씨의 이름은 지붕 위에서 전파될 것입니다. 이들은 외국 땅에서 순교한 최초의 중국인 순교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26살의 멍리 씨는 후베이성 출신이고 24살의 리신헝은 그곳에서 300km 이상 떨어진 후난성 출신이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만나기 전까지 이 두 사람은 서로 몰랐고 그 이후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로 지냈을 뿐이었습니다. 사실 멍리 씨는 약혼한 상태였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결혼할 계획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다니면서 아이들을 사랑한 멍리 씨는 파키스탄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특별한 소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 화중사범대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네트워크 칼리지에서 유아 교육을 전공했고 졸업한 후에는 우한으로 가서 파키스탄의 공용어인 우르두어를 공부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멍리 씨는 2016년 7월 18일 베이징에서 터키의 이스탄불을 경유하여 파키스탄에 갔다가 8월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것이 부모님과의 마지막 만남이 되었습니다. 순교하기 전 멍리 씨는 중국의 메신저인 위챗 프로필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한 나라가 회복될 수 있다면 그 희생은 가치가 있다. 멍리 씨는 수년 동안 그리스도를 따를 때 치러야 하는 대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 왔고 결국에는 기쁨으로 그 대가를 감당했습니다. 리신헝은 시안 전자과학기술대학교를 졸업했고 재학 중에는 학생회에서 활동했습니다. 졸업한 후에는 저장성 선교 신학교에서 공부했고 아랍어와 아람어 및 영어를 배웠습니다. 그는 우르두어로 복음을 전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리신헝의 부모는 헌신적인 기독교인입니다. 사실 리신헝의 어머니는 아들이 순교했을 때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인 몇 안 되는 기독교인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주시하고 있었지만 리신헝의 어머니는 리신헝과 멍리 씨가 순교하고 5개월이 지난 후에 열린 추도 예배에서 공개적으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제 아들은 말도 안 듣고 문제를 일으키는 말썽쟁이였습니다. 제 힘으로는 훈육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는 것뿐이었습니다. 저 같은 엄마의 하찮은 기도를 들어주시고 제 아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 주님의 은혜 앞에 저는 한없이 겸손해집니다. 리신헝의 어머니는 아들을 죽인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로서 아들을 잃은 것은 슬프지만 하나님의 딸로서는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멍리 씨와 자신의 아들인 리신헝이 파키스탄의 복음의 씨앗이 되어 앞으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멍리 씨와 리신헝은 한국 선교사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집에서 복음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부모님은 모두 기독교인이었고 선교 사명을 위해 수년 동안 준비했고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대학에서 수년간 공부했습니다.
리신홍과 멍리 씨가 받은 비전은 선교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입니다. 멍리 씨와 리신홍은 2017년 5월 24일 오후 1시 10분 파키스탄 퀘타시의 한 어학센터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뒤에 거리를 걷던 중 총으로 위협당해 차로 납치당했습니다. 2주 후인 6월 8일 IS는 두 사람이 참수당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그 영상은 그들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보여줍니다. 이 순교자들은 애원하거나 울거나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마지막 숨결로 훈련된 하나님의 종들의 위엄과 성숙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리신홍의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두 사람이 파키스탄에서 큰 열매를 맺는 씨앗이 되도록 역사하실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항상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 약속의 첫 열매는 2017년 12월 22일 파키스탄에서 맺혔을 것입니다. 인신매매 피해를 당한 어린이들을 포함한 파키스탄의 어린이들이 성탄절을 기념하여 옷을 비롯한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파키스탄 기독교 단체 연합이 배포한 이 선물은 멍리 씨를 기억하며 파키스탄 어린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고자 했던 멍리 씨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멍리 씨와 리신홍이 죽은 뒤 중국 정부는 2명의 순교자가 나라 망신을 시켰다는 선전을 자국 내에 퍼뜨렸습니다. 원수 사탄의 악한 의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리신홍 같은 또 다른 말썽쟁이 소년이나 엄마와 교회에 잘 다니는 멍리 씨 같은 또 다른 소녀가 중국 정부의 그러한 선전 메시지를 듣고 성령의 영감을 받아 정부에서 말하는 게 전부가 아닐지 몰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교자들을 사랑하시고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항상 기억되게 하시며 앞서간 성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다음 세대 기독교인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으로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다음 링크를 통해 이 2명의 순교자들의 자세한 이야기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